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복이 뭐냐? 여러분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복이 싫으십니까? 복기를 다 원하죠.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할 때도 복 받으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즐거워서 웃음이 나오지요. 그런데 복 받으라는 인사보다는 저주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주 받으세요 이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니나 받아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복 받으세요 할 때는 당신이 받으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 다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주 받으세요 하는데 웃으면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복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장수의 복인데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는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좋으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만해요. 사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평화롭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는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장수예요. 오래 사는 복이에요. 여기 앞집에 사시는 권사님이 90 다 되셨다며요. 장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장수한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 에녹, 머두셀라, 노아 이런 사람을 다 장수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짧게 600세 정도, 길게는 머두셀라 같은 사람은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장수의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살고 싶다. 나도 평화롭게 오래 살고 싶다 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 가운데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성경에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삶의 해답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과학자나 철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철학은 시대가 흐르면 바뀌어요. 과학도 바뀌어요. 학문도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뭐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변함없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는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평화를 누리고 내가 원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장수하는 시대지요. 그래서 약품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무릎 아픈데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혈압에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참 많아요. 식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고 다 오래 사나? 아니에요. 뭐 괜찮다 싶다가 어느 순간에 푹푹 쓰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요. 다시 봅니다. 평화롭게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내 아들아, 나의 무엇을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 방법 아닙니다. 내 방법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은 사람의 법이 너무 강해요. 집에 가도 사람의 법이 너무 앞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법이 아니야. 내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먹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내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최고의 법. 말씀 안에서 맞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신 최고의 법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주실까요? 여러분, 사탕 하나도 좋아야 줘요. 맞죠? 사탕 하나도 기분이 좋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주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줬던 것도 뭐 하고 싶습니까? 빼앗아 버리고 싶은 게 사람인 거예요. 자식도 아버지 마음에 들면 뭐 하고 싶습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 입어도 먹을 것 하나 더 주고 싶고 마실 것 하나 더 사 먹으라고 주고 싶은 게 부모인 거예요. 뭐 할 때?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줬던 것도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들도 서로 뭐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성도가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사랑 안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뭐 해야 되느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무엇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라. 여기서 마음으로 지키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말로만 지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말로는 표현해요. 말로는 표현하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지키라 이 말은 마음에 담아두라, 마음에만 담아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실천해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법은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행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 뭘 하나 주었어요. 주면은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뻐요. 그게 평화예요. 예. 주면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마음이 평화가 있으니까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봐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뭐 하겠다?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평화가 있어 보세요. 즐거워 보세요. 그때부터 뭐 하고 싶다? 살고 싶다. 삶이 뭐하다? 즐겁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한 문장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법을 지키라. 나의 법을 마음에 담아두라. 마음에 두고 실천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가 평화롭게 뭐하며 살리라. 장수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늘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장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복이 뭐냐?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그다음 사람 앞에서 뭐 받는다? 예,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저를 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천하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기하게 여깁시다. 대답 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손들으라 할까요? 손으로 표현하라 해볼까요?
선히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해요. 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해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막 사랑하면 애들이 촌에 올 때 할매 할매 하면서 뛰쳐와요. 막 뛰어와요. 그런데 올 때마다 구중하고 네 이래가 되나 저래가 되나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네 커서 뭐 해먹겠노 이러면은 안 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뭐하러 오겠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 자리가 귀합니다. 그러면 오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아빠가 힘도 못 쓰면서 구사님 올라왔어요. 이라마 교회지만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고 싶습니까? 귀히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첫째로 인자와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하고 약속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준다? 이야, 수지 맞는 거예요. 2, 3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언제까지? 1000대까지. 말이 1000대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한 분 한 분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뭐 주신다?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 뭐냐 하면 나보다 어쨌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내보다 내 자식들이 더 잘 되고 내가 죽고 없어지만 그 손자 손녀들이 더 잘 되고 좋은 소문 나고 후대가 번성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게 조상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우리 후손들 쫄딱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거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 돼요.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잘 믿는 길이 뭐냐? 인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라.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 부친이 목사님이에요. 저는 어릴 때 성경책도 그냥 밑에 두고 못 지나갔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발로 지나친단 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 예. 뭐 그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올려두고 함부로 취급 안 하고 성경책도 아끼고 먼지도 털고 성경도 읽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는 인자와 그다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리 다른 말로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진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거짓,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생각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마음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니까 거룩한 곳에서 나오는 것은 어떨까요? 거룩하지요.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무슨 거짓말이 나옵니까? 거룩한 곳에서 무슨 욕이 나오나요? 내가 거룩하니 그 백성들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좀 화나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또 지금 새롭게 주일낮에 새롭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입이 새로워져야 된다. 입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한번 전할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해요. 원망을 많이 해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 탓하고 이웃 탓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면 말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나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러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디에 매라고 말합니까? 내 목에 매라. 내 목에 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와 성도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목에 메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동행하게 되지요. 가는 곳마다 함께하게 되지요. 몸 따로 목 따로입니까? 그건 뭡니까? 죽음, 시체입니다. 토막이죠, 토막. 목 따로 몸 따로라면 죽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목에 매며. 아멘. 항상 성도는
말씀과 함께 걸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낯선 곳에, 다른 곳에 가서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곳에 이렇게 가서 지내다가 왜요? 뭔가 달랐어요.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몇 년 전에 목사님 세 가정이 여행을 갔어요. 그 세 가정 중에 우리 가정도 포함됩니다. 외국에, 베트남에 제가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세 가정만 가면은 괜찮은데 다른 여행객들도 있으니까 우리 말 조심하자. 절대 남목사라고 부르지 말자. 말 조심하고 그러면 뭐라고 부를고 그냥 누구라 하지 말고 그냥 대화해 나가자. 뭐 사모라고도 부르지 말자. 말 조심하자. 그리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이튿날인가 됐는데 가이드가 제 아닌 다른 어느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신가요? 아, 그러더래요. 그래가 쫓아와가지고는 누가 목사라 했노? 우리 말 안 하기로 했잖아. 누가 목사라 했노? 아, 이래가지고 왈가왈부된 거예요.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말도 우리끼리 이렇게 빠져나와가 따로 이야기하고 그분들하고 일행에게 혹시나 피해를 줄까봐 좀 이렇게 따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이드가 오더니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저희들 신분이 들통난 건 안타깝지만 목사님 아닙니까?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죠. 우리가 함부로 행동했다면 그랬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다르고 언어의 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다르게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판.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판이 있죠. 돌판, 금속, 나무로 된 스판. 이런 데 새겨진 그림이나 글은 잘 뭐하지 않습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모래나 흙 위에 적은 그림이나 글은 쉽게 지워지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에 새겨진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말씀은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모래판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게 된다?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있나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권사님, 누군가 권사님을 참 좋아해요. 사랑해요.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권사님은 그 상대방을 천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주는데 권사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멘.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인정받고 싶으면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높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도 그분을 높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든지 일방적인 것은 지쳐요. 그렇죠? 사랑도 짝사랑, 일방적인 사랑은 힘들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불이 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도 뭐 해야 소리가 난다.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십시오.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내 길을 뭐하시리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인생길은 든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오고 많은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뭐 하시니까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먼 길을 가고 낯선 길을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자동차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여자가 하나 있어요. 내비가 보면 뭐 남자 음성으로 녹음된 것도 있다 합니다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내비는 여자예요. 제 차에도 얼굴 모르는 여자 하나가 기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주인님 속도를 낮추세요. 그러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길이 잘못 갔습니다. 돌아가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인도자예요.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길을 가도 초행길이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비 여자가 뭐 하니까 다 알려주니까. 새 여자 말을 잘 들으라 하죠. 새 여자. 이장로님 새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새 여자. 첫째로는 엄마 말을 잘 들으라. 엄마 말을 잘 들으라. 둘째로는 마누라 그건 마누라 말을 잘 들으라. 그런데 마누라 말 듣기 싫잖아. 그죠? 응? 그죠? 어떻게 싫다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으라. 세 번째로는 내비 여자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생을 두 번 살아보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 인생은 몇 번? 처음이에요. 처음. 60입니까? 60 이후의 삶은 처음이잖아요. 80입니까? 80 이후의 삶은 모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안 가본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고락교회에 와서 설교할 걸 꿈에 늘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배실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눈 끔뻑끔뻑 하면서 앉아있죠. 혹시나 다음 주에 못 볼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제가 안 보일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안 보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누가 압니까?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권사님들 오늘까지 건강하시니까 내일 또 건강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잘 들으며 살아가니까 내일 또 잘 들릴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내가 밥 잘 먹고 살았으니 내일 또 잘 먹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교회 잘 올라왔으니 다음 주도 잘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세요. 아멘.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면 새벽에 눈 번쩍 뜨고 코로 숨 쉬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침대에 내려가도 안 주저앉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면 또 그 하루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뭐 해주셔야 됩니까?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니까. 아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따릅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농사도 맡겨야 돼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햇빛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노력한다고. 여러분, 날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물어 가지고 지하수 퍼올리고 아무리 물 줘도요, 하늘에서 10분 비 한 번 뿌리는 것과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위에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도 위에서, 빛도 위에서, 아멘. 생명도 위에서, 아멘. 모든 것은 위에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며 살아야 된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능력이다, 내 지혜다, 내 노력이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노력도 누가 주신 겁니까? 건강 주셔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잘 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녀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잘 되고 그러거든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누가 자식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 자식 자랑하지 말고 그런 좋은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하나님 내같이 못난 놈한테 어떻게 저런 자식 주셨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가 있었죠. 사울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살려줬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살려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사울을 세우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못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을 인정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자식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누굴 자랑하느냐?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여러분 돈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돈 제대로 쓰는 사람 없어요. 돈을 주신 이유는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자랑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99.9%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용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또 보니까 11조를 하신 분들 계시죠. 11조.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세요? 11조. 내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그냥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게 11조예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내 생명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잘 안 살아요. 잘 안 살아요.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예?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은 연못과 같아요. 연못. 연못과 같아요. 왜 연못과 같으냐? 연못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때요? 썩어요. 고여 있는 물에는 뭐가 없습니까? 고기가 없어요. 흘러내려가야 돼요. 위에서 물이 연못으로 들어오면 그 연못의 물은 또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생명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받았습니까? 줘야 돼요. 예. 받았으면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표가 보니까 승림과 구제에 힘쓰는 교회다.
섬김과 구제가 뭡니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우리 거, 우리만 아니에요. 주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지도해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막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명절이 되죠. 구정이 되고 추석이 되고 그러면 누가 옵니까? 자식들이 오지요. 그러면 자식들이 당일 가든지 하룻밤 이틀밤 자고 갈 때 뭐 합니까? 맞아요. 바리바리 사가갑니다. 예, 바리바리 사가가요. 주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을 뭐 하고 싶습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김장을 해도 주고 싶고요. 된장을 담아도 주고 싶고요. 간장을 담아도 주고 싶고요. 고추를 따면 아이고 자들은 다 사 먹어야 되는데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농약도 안 치고 좋은 배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